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밤 11시 32분,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뱉었는데 그 다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막상 기도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 말입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다른 분들은 30분,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5분만 지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눈을 뜨고 시계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신앙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나만 이런 걸까?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순수한 영혼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고 멋진 표현을 찾으려고 하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마음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완벽한 고백을 준비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솔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100개의 문장보다 진심이 담긴 한 단어를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15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기도학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여러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아니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외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단 5글자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베드로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진심에 있습니다. 그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잠들기 전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반복할 수 있는 7개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짧습니다. 어린아이도 외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히 깊고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단어들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어를 입으로 내뱉는 것 같지만 점점 그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님께서 그 단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듯이 이 단어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져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절차와 허락이 필요하지만 자녀는 그냥 아빠라고 부르며 왕의 품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원어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아빠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격식 있는 아버님이 아니라 친근한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편안하게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작은 문제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회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기도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떠나고 저만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이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니요. 왜 그러셨습니까? 권사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7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우리 남매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떠나셨죠. 그 후로 40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절대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런 호칭만 사용했습니다. 권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왜 저만 그렇게 부를 수 없을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요? 저도 모르게 그냥 나왔어요. 아버지. 딱 이 한마디만. 40년 만에 처음 입 밖으로 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40년간의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 속에 쌓여있던 얼음덩어리를 한순간에 녹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버리고 간 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도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권사님과 함께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수십 번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저 이 한 단어를 반복했을 뿐인데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이 주일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함께 계셨습니다. 남성분은 많이 야위셨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입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후부터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따라갔지만 그 여자도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한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권사님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하늘의 아버지도 계시고 땅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와 딸이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 한 단어 아버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의 아버지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새신자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식 날 그분이 간증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딸이 저를 용서하고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죄인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니 저는 매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이 단어를 반복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아버지라는 단어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밤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쁜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해고를 당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작년 가을,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었던 민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응급실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차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충격이 컸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네, 목사님. 다행히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차가 완전히 폐차 처리됐습니다. 그 차는 제가 3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산 첫 차였는데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서 보상도 거의 못 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출근하죠? 민수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주가 회사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날인데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죠? 차도 없고 몸도 이렇게 아픈데.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감사요? 지금 제 차가 망가졌는데요? 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데요? 너가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자. 너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차는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 내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만약 너가 몇 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을까?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민수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가 큰 사고를 당했지만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는 다시 살 수 있지만 민수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고 가운데서도 민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는 기도를 들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혼자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억지스러웠지만 계속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친구들이 있는 것. 그리고 3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고 현장 근처에 CCTV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고 장면이 찍혔대요. 그런데 상대방 차가 신호 위반을 한 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에서 전액 배상해 준다고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더 놀라운 건 회사에서 이 일을 알고 제가 새 차를 살 때까지 회사 차를 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중고차 한 대를 싸게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부장님 차가 너무 좋아서 제가 늘 부러워했던 차예요. 저는 전화기를 잡고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왜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히려 사고 때문에 준비 시간이 부족했기에 핵심만 간추려서 발표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민수는 승진했습니다. 3개월 후 민수는 저를 찾아와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민수 옆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내 아내? 언제 결혼했어? 아니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다음 달에 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만났는데? 그날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이 지금 제 약혼자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이 사람이 저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걸 듣고 신기해했대요. 민수의 약혼자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고 환자들을 봤어요. 대부분 화를 내거나 울거나 불평하는데 민수 씨만 감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퇴근 후에 민수 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게 됐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죠. 저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의 차 사고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 그에게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민수가 그날 응급실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는 감사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6개월 후 민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혼 서약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1년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고 저는 억지로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아내, 승진한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이 모든 것이 그날의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두 번째로 반복해야 할 단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이해되는 일도 감사, 이해되지 않는 일도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실지 그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 이런 사소한 일로 부탁하기 민망해. 목사님한테 이런 기도 제목 말하면 부끄러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강한 사람이다. 남에게 패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앞장서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구역장도 맡으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슈퍼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심지어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으면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기도 제목이나 들어주세요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그분이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그분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시다가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미 2년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으며 섬기시던 분이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니요.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이잖아요. 구역장도 하고 여러 사역도 맡고 있는데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았어요. 아, 저 권사님도 별거 아니네. 믿음이 약하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기도는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강함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 권사님과 함께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스스로 기도하시도록 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 진짜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처음에 권사님은 머뭇거리셨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입을 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권사님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사님의 몸이 떨렸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30분 넘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만 반복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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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안함이 그분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긴장이 풀렸고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2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진짜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왜 이렇게 고통받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진짜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권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물론 우울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교회 공동체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요즘 힘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 지금 우울증으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혼자는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권사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처럼 힘들 때가 있구나. 완벽해 보이던 권사님도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제 우리도 권사님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겠다. 권사님이 약함을 드러내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이 힘들어할 때 전화로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약을 끊으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같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와주세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누구도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서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권사님은 모임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년 동안 고통받은 이유는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에 권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5년 전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처음 기도했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진정으로 강해진 것은 약함을 인정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저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인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도움을 청하셨는데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세 번째로 반복해야 할 단어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요?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배반당했을 때,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용서보다는 복수를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용서하면 저 사람은 아무 죄책감도 없이 잘 살 텐데 그게 공평해? 용서하는 순간 내가 진 것 같아.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3년 전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표정에 생기가 없고 눈빛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무겁고 인사를 해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그 집사님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을 때 집사님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복수요? 네. 제 남편이 15년 전에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남편은 재산도 다 빼돌리고 우리 모녀를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 남자를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그 남자가 불행해지기를, 병에 걸리기를, 사업에 망하기를, 그 여자에게 배신당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집사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제 딸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딸은 대학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보고 한 번만 교회에 나가보라고 했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부탁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교회 한 번만 가봐요. 엄마가 너무 아파 보여요.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는 딸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저한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딸은 아버지를 만나서 화해했대요. 그런데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15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남자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씻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항상 그 남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고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건강도 망가졌어요.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병원에 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요? 제 인생을 망친 그 남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날 그 집사님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문장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해보세요. 집사님은 비웃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런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 남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만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없어도 괜찮으니 입으로만이라도 이 말을 해보세요. 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집사님을 위한 겁니다. 집사님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예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일에도 집사님은 계속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집사님이 주일 예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날 밤, 목사님 말씀대로 마지못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혀 진심이 아니었죠.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딱 한 번만 하고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집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그 기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억지로요. 그 다음엔요? 매일 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억지로 했어요. 입으로만 말하면서 속으로는 절대 안 돼. 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2주차부터 기도하는 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었습니까? 꿈에 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저한테 용서를 빌더라고요. 꿈속에서 저는 그 사람을 때리고 싶었어요. 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갑자기 용서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꿈속에서 제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고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깼는데 제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사님이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 15년 동안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저와 제 딸에게 한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그분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예배 후 제게 달려오셨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3년 전에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났대요. 그 후 그 사람은 혼자 외롭게 살면서 저와 딸에게 한 일을 후회했대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용기를 내서 저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할까봐 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집사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기쁩니다. 용서는 이미 했으니까 이제 화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2주 후 집사님은 15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만남 후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늙고 야위고 후회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꼭 제 꿈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15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라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서요? 목사님, 신기한 게 제가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미움으로 고통받았다면 그 사람은 후회로 고통받았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불행했던 거죠.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과 전 남편이 재결합을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했고 딸의 중재도 있었고 무엇보다 집사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년 후 그 집사님의 남편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식 날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복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 15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미움이 저를 병들게 했고 제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합니다라는 단 한마디를 하고 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용서한 후 3년은 천국입니다. 건강도 회복됐고 잠도 잘 자고 무엇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사님은 회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제가 남편을 용서했을 때 사실 제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여러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네 번째로 반복해야 할 단어는 용서합니다입니다. 아버지, 저는 용서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용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15년간의 미움에서, 10년간의 원망에서, 평생의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용서합니다. 이 세 글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문화가 감정 표현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사랑해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잖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민망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될 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 여름 저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모닥불을 피워놓고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청년이 일어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름은 준호라는 청년이었는데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이십니다. 감정 표현을 전혀 안 하시고 항상 무뚝뚝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돈 아껴 써라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제가 시험을 잘 봐도 이 정도는 당연하다. 제가 상을 받아도 자만하지 마라. 한 번도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지 않을까? 다른 청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가면 인사만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말에도 아버지와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색했거든요. 30년 가까이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한 달 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아버지에게는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까? 이게 진짜 신앙인가? 준호는 계속 간증을 이어갔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일할 때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로요. 청년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뉴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습니다 하고 바로 제 방으로 갔을 텐데 그날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왜? 라는 표정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합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닥불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저한테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으셨습니다.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안겨본 게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청년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항상 사랑했다. 아빠가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준호는 울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다. 그래서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아빠는 매일 밤 너가 잘 되기를 기도했어. 너가 아프지 않기를, 행복하기를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의 간증이 끝난 후 저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이 세 글자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30년간 얼어붙었던 부자 관계를 녹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오늘 밤 각자 방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10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집에 가서 부모님께, 형제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수련회가 끝나고 2주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자매는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언니와 화해했습니다. 자매가 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 사랑해라고 말했고 언니는 울면서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청혼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제대로 하고 나니 결혼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장녀는 20년 만에 형제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던 형제들이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로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기적들이었습니다. 3개월 후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날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먼저 저한테 연락하세요. 밥 먹었니? 일은 잘 되니? 물어보시고 주말에는 같이 식사하자고 하세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호야, 아빠 사랑한다. 제가 먼저 말한 지 석 달 만에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되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5번째로 반복해야 할 단어는 사랑합니다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민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사랑합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일 것입니다. 막혔던 대화의 통로를 열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밤 이 세 글자를 반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의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정직했습니다. 믿고 싶지만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믿음조차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자신의 의심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을 숨기고 혼자 끙끙대는 것이 문제입니다. 4년 전 저희 교회에 한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지훈이라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신이 없습니다. 지훈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철학과에 다니는데 교수님들이 종교는 인간이 만든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다고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인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심리적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합니다. 지훈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혹시 착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간 건데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계속 나오니? 그게 믿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 인생에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지훈이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지훈아, 오늘부터 40일 동안 매일 밤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해보렴.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해봐. 그리고 40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확신도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은 완벽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불완전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너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워주실 거야. 지훈이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일 후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확신이 보였습니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머리와 입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억지로 계속했습니다. 지훈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 첫 번째로 제가 한 달 넘게 풀지 못하던 철학 과제가 있었어요.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난 직후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이거였어요.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도 없다. 오히려 우주의 질서, 생명의 정교함,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은 초월적 존재를 가리킨다. 이 논문으로 얼을 받았습니다. 와, 대단한데? 두 번째로 제 철학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신론자지만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의 원리라고 부르든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지훈이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무신론자인데 그분조차도 미지의 영역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안에서 뭔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은 뭔데?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책장 틈새에 꽂혀 있었는데 제목이 과학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쓴 책인데? 아이작 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스칼, 막스 플랑크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과학의 거장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훈이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니? 목사님, 이제는 정말 믿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도 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훈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장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 40일째 되는 날, 저는 평소처럼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입으로만 말했는데 그날은 가슴에서 올라오는 고백이었어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구나. 지훈이는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목사님. 여기서 느껴졌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지훈이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기독교 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신앙의 조화라는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2년 후 지훈이는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지훈이가 가르치는 수업 중에 신앙과 이성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훈이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4년 전 목사님께서 저에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믿음은 완벽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다고,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신다고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조금씩 키워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산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고백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다시 고백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6번째로 반복해야 할 단어는 믿습니다입니다.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고백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 일을 걱정하고 내년 일을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재정 걱정, 관계 걱정, 직장 걱정, 미래 걱정. 이 모든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뿐 아니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심지어 10년 후까지 걱정합니다. 이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년 전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불안정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방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되고 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해서 몰래 문을 열어보고 주말에 아들이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하면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해야지 라고 말렸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늦게 자도 일찍 자야 머리가 맑아 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놔두세요. 엄마가 이러면 저 더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인데. 엄마는 제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가 뭘 알아서 해? 엄마가 안 챙겨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자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들을 위해 이러는 건데 아들은 제가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챙기지 않으면 아들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권사님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권사님보다 아들을 더 잘 돌보실 수 있습니까? 권사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하지만 그럼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십니까?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자녀를 놓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들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문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될까요?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밝았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아들 방 문을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몇 번은 참다가 결국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권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든 일찍 자든 친구들과 놀러 가든 제가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매번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권사님의 표정이 더 밝아졌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간섭을 안 하니까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제가 뭐라고 하면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공부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은 감동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엄마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엄마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아들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꽉 쥐고 있어서 하나님이 손 쓸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놓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라는 걸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할 수 없고 제가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위해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해 겨울, 권사님의 아들은 결과적으로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입시 기간 내내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했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합격 발표 후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합격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제 저는 무슨 일이 생기든 맡깁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에는 항상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계셨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맡기세요라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후 권사님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권사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력서 좀 봐주세요. 면접 준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두셨습니다. 그냥 매일 하나님, 제 아들의 미래를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취직 후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저는 대학 입시 때 엄마가 저를 하나님께 맡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변하는 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고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이 저를 바꿨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직장인 선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그 결정이 아들의 신앙까지 살린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성공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으면 망가지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회복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7번째로 반복해야 할 단어는 맡깁니다입니다. 아버지,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도, 자녀도, 건강도, 재정도, 직장도, 관계도, 미래도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갈 것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던 걱정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친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잠들기 전 반복할 수 있는 7가지 단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단어입니다. 40년간 아버지를 미워했던 권사님이 이 한 단어로 용서와 화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를 잃은 민수가 감사로 인해 새 차, 승진, 그리고 아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단어입니다. 2년간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권사님이 이 고백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 용서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단어입니다. 15년간 복수를 꿈꾸며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집사님이 용서로 천국 같은 삶을 되찾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30년간 냉랭했던 부자 관계가 이 세 글자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믿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던 철학과 학생 지훈이 40일간의 고백으로 확고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일곱 번째, 맡깁니다.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 단어입니다.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권사님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7가지 단어는 짧습니다. 누구나 외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능력은 무한히 큽니다. 이 단어들은 30년간의 원망을 녹였고, 2년간의 우울증을 치유했고, 15년간의 미움을 용서로 바꿨고, 40년간의 상처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단어들을 반복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냥 이 단어들을 하나씩 반복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천천히 진심을 담아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며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한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 단어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감사할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마음속 미움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 샘솟을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선언할 때 확신이 자라날 것입니다. 맡깁니다라고 내려놓을 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단어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3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간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